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과 또 찬양과 또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나은 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가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죽에 빠진 사람 죄를 이고쳐 십자가에 달긴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 세암에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강의 62번째 말씀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열심히 기도하셨다 그랬죠. 자, 산 위에서는 지금 어떤 장면이죠? 은혜가 충만하죠. 기적과 같은 어떤 옛날에 있었던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모세,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는 그 장소에 환상으로 지금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죠.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 받으면 내 삶이 뿌리부터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기쁨이 몰려오고 정말 놀라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행복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 변화산 원래 명칭은 헬몬산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3명과 함께 올라가셨던 그 산은 헬몬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2,800m가 넘는 그런 산인데 갈릴리 호수에서 한 60km 정도로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는 꼭대기에는 눈이 있어서 그 눈이 녹으면 갈릴리 호수로 유입이 되어서 1년 동안 그 호수가 마르지 않는 그런 호수가 되겠습니다. 백두산보다도 높은 이 헬몬산,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초입으로 갔는지, 조금 더 올라갔는지, 꼭대기까지 갔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계시고 제자들 3명과 함께 올라가시고 그 산 아래에는 그 동네에는 나머지 제자들 몇 명 있겠죠? 한 9명. 그렇죠? 3명이 올라갔으니까 9명이 남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오늘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헬몬산에서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아들을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간질을 심하게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간질을 심하게 앓고 있어서 다른 데서는 일절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이르되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얘가 간질이 너무 심해서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그리고 물구덩이에도 뛰어들어가서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성경에 보면 이제 귀신도 들렸다. 아마 정신적인 문제, 간질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불로도 뛰어들어가니 아마 화상도 많이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모가 말릴 틈도 없이 불구덩이로 뛰어들고 그러니 얼른 또 구출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화상도 여러 번 입었을 것이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을 것인데 그 부모와 가족들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정말 못 보겠죠. 그 자식이, 사랑하는 자식이 저렇게 아프고 저렇게 통제할 수 없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는가.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이미 이 사람이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9명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일단 제자들에게도 부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픈데 좀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아마 제자들의 예수님이 스승이니까 제자들에게도 능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대로 예수님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제자들에게 빨리 좀 고쳐달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도 한번 선생님이 아직 안 계시는데 예수님은 평소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으니까 자기들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한번 안수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안 난 것이죠. 못 고친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가 제자들과 지금 말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변론하다 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티격태격하고 말씨름하고 말꼬리 잡고 말다툼하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아니 좀 고쳐주십시오. 왜 못 고칩니까? 아니 당신들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 아니오. 당신들에게도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오. 어찌 못 고치는 것이오. 막 이러니까 제자들이 좀 기다려보시오.
당신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믿음만 있으면 왜 그렇겠어? 막 서로 말다툼하고 고치지도 못하면서 뭔 말이 많어. 이게 이제 변론을 하게 된 거예요. 시끌시끌한 거죠. 위에서는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황홀한 그런 어떤 환상 체험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밑에선 뭐예요? 시끌시끌한 거예요. 지금 티격태격하고 말다툼하고 싸우고 왜 믿음도 없으면서 니들은 뭐 능력이 없냐? 왜 이렇게 못 고치냐? 지금 이러고 말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와서 보니까 뭔가 지금 아직도 변론하고 시끄럽고 말꼬리 잡고 싸우고 서로 잘했다 못했다 아마 이런 장면이 여기에 보여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냐 물어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 간질 환자인 아들을 데리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못 고쳤습니다. 좀 이런 얘기를 했겠죠. 마가복음 9장에도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사람들이 못 고쳤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들, 거기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이에요.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그런 시대는 패역한 곳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순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만 있으면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꾸짖게 됩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는 세대를 꾸짖고 또 하나 꾸짖는데 뭘 꾸짖냐면 귀신을 꾸짖었다 이거예요. 귀신. 그 아들, 간질 환자를 옴싹달싹 못하고 있는 사로잡혀 있는 더러운 귀신, 악한 영, 사로잡힌 영을 꾸짖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간질 환자, 간질을 일으켜가지고 불구덩이에도 뛰어들고 그리고 물 웅덩이에도 뛰어들었던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아이가 예수님이 꾸짖자 어떻게 되었어요? 꼼짝도 못하고 나가버렸다. 그리고 치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착잡했겠느냐. 지금 막 쓰러지고 거품 흘리고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막 경련 일으키고 이러니까 내 아들 지금 죽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냐면 혹시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혹시 이 애를 어떻게 좀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만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뭘 해라. 너희들이 이것도 해야 된다. 이것을 뭐 바쳐라. 그런 얘기 일절 없습니다. 너희들이 오직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믿음뿐이니라.
믿음만 있으면 되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들은 못할까요? 우리들은 병 고치는 거 못할까요? 우리는 능력을 행하지 못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에게서 이런 능력이 안 나올까요? 왜 우리는 이런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믿음이 없어서 자신 없죠. 아유, 내가 뭘 예수님이나 하시는 거지. 아유, 능력 있는 사람만 특별히 하는 것이지.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하실 수 있거든. 그냥 책망받습니다. 할 수 있거든. 뭔 말이냐? 내가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겠느냐? 믿음을 가져라. 주님, 만약에 주님께서 능력이 계시다면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죠. 할 필요도 없고, 주님 능력이 계시니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내가 물리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확신에 찬 기도죠. 주님만 믿으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를 해도 우리가 믿고 구해야 된다 그래서 믿고, 여기도 믿음이 필요해요. 기도해도 의심하는 기도 될까? 그냥 안 하긴 뭐하고 되겠지 뭐. 언젠간 하나님이 주시겠지 뭐. 이런 확신이 없는 기도 말고요. 믿고 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기도, 불확실한 기도, 되려면 되고 안 되려면 안 되는 그런 나약한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기도. 밑에 있었던,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 9명에게는 이런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확신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여러분,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히 모든 것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있는 곳에 이제 아버지 아들이 치료받고 다 갔겠죠. 선생님, 우리는 왜 능히 저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응답받고 싶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겠죠. 내 가족이 예수 믿는 것도 급하고, 내 자녀들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좀 믿음이 더 강해서 많은 전도의 열매도 맺었으면 좋겠고, 내 육신의 병이 치료받는 것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많잖아요.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그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 기도 안 하니까, 확신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안 되는 것이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 산을 들어다가 저쪽으로 옮겨라고 해도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 산이 얼마나 큰데 이 산이 움직여서 저쪽으로 가라, 바다로 가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기도, 확신에 찬 기도, 이것만 있으면은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십시오. 태산 같은 믿음, 태산 같은 믿음, 정말 큰 믿음,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믿음, 여러분에게 이 믿음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기도하세요. 지금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는 참 믿음이 약했구나. 나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교회 오래 다니고 또 직분도 참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해서 나는 굉장한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렇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시고 확신에 찬 그런 기도, 믿음을 가진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어요.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해결책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인데 믿음을 가진 기도, 확신을 가진 기도, 이것만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머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되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리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다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 하나님 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만 가지면은, 믿음의 기도만 있으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직 우리가 가질 것은 믿음의 기도,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육신도 치료받게 하시고, 기도로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나의 삶과 나의 환경도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